은결이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파요 이제. 저랑 조정수 쌤이랑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혹시 근데 옮을까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아픈 거보다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고 조정수 선생님이 또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또 독감인가 봐요. 열이 오르고 토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한결이도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주영 선생님 한결 온라인으로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재승이, 재승이 외부에 나가 있어서 네 오늘 유튜브로 참석했고요. 네 그리고 예원자매님도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장난을 좀 쳐봤어요. 네 들리나 오바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네, 제가 왜 이 드라마의 화면을 이용했는지 한번 오늘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지연입니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되돌려도 올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언로자매님 보셨어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한국말도 잘하시고 저보다 글씨도 훨씬 잘 쓰시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 드라마도 보시고 네 도대체 누가 한국 분이시고 누가 몽골인인지 참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2016년도에 저기 인기 드라마였어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 저를 비롯한 팬들이 이제 시즌 2를 간절히 기다리는 드라마죠.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고장난 무전기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온 무전이 와요. 근데 이제 그 무전에 이제 이재훈이 응답하면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과거의 형사 조진웅이 보내는 이 무전에 이재훈 씨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주인공들은 끔찍한 미제 사건들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 이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죠. 마치 어둠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밤처럼 보이는 이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아이가 반응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고 가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뭐 늘 그렇듯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먼저 그 사무엘의 출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레위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인이 아내가 둘입니다. 네,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네, 그 하여튼 아내가 둘인데 그 아내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첫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바로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고요.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여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요,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대단히 사랑했고요, 그녀를 아꼈습니다. 훨씬 더 분인나보다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한나의 불임 상태는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당시 사사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다라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죠.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성막에 있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는 매번 성막에 갈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에 있던 인물은 바로 엘리였는데요. 엘리는 사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었지만 이 기도하는 한나를 포도주를 많이 먹은 여자로 볼 정도로 대단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집, 이 성막 안에서 온갖 더럽고 추적한 일을 했습니다. 일단은 번제에 바쳐진 고기를 빼돌렸어요. 좋은 부위를 빼돌려서 자신들이 먹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아들들에게 여러 번 훈계를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늙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빛이 났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때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네,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네. 그런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아이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던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네, 이제서야 대제사장 엘리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엘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듣고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음성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어린 사무엘은 좀 두려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 말단도 아니고요, 심지어 정식 제사장도 아니에요. 수련생 정도나 될까요? 그런 위치인데 그런 아이가 대제사장 집에 닥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사무엘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니?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워서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엘리가 다그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네, 사무엘 3장은요.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극적인 하룻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하룻밤은 대단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거든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사무엘과 그리고 늙은 엘리를 의도적으로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비교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자세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비교를 하면서 반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엘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 3장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뭘 비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임재함을 비교를 해요.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나서 21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함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엘리의 영적 어두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왔었죠. 2절에 보면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3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삶의 태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 제사장도 아니에요. 심지어 견습생 정도나 될까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 방이 아니라. 그런데 대제사장인 엘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민족에게 계속 지배를 받는 그 어두운 시절인데 민족의 대표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신의 침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적인 반응을 비교를 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은 물론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바로 즉각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이 3번이나 온 후에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대조를 통해서 어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위치지만 그렇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를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새롭게 선지자로 세우는 어린 사무엘이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엘리랑 비교를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왜냐하면 이 비교와 대조는요 강조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뭐를 강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좀 나타나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 사무엘을 그것도 4번씩이나 불러서 엘리에게 전할 얘기를 간접적으로 엘리 집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니네 집이 망할 거고 니네 집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거고 완전히 그 저주에 가까운 망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린 사무엘을 밤중에 그것도 4번이나 불러가지고 이미 엘리에게 다 전했던 얘기를 다시 전달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이런 번거로운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엘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하는 거에 쾌감을 느끼시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엘리가 징벌에 대한 경고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얘기했는데도
그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번거로운 방식으로 다시금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또 적당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뭐냐면 유체이탈화법이거든요. 그 문제와 나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공동번역이라고 해요. 우리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본에 보면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라. 거의 최강 아닙니까? 뭐 그분은 여호와신데 뭐 어련하시겠어?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혼낼 때요, 아이에게 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물론 그런 가학적인 잘못된 부모가 있어요. 하지만 바른 부모라면요, 혼내는 일의 목적은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세요. 죄를 저질렀지만 엘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징벌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엘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신 경고는요, 단순히 엘리 집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상태가. 네, 이때 사사기 시대 말미입니다. 사사기 내내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고작 출애굽한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때문에 엘리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사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에 잠시 귀 기울이는 것 같다가 결국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네, 바꿔 말하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에. 그런데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처소에서 자며 항상 들려오는 음성에,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밤중에도 달려왔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준비된 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계시가 그쳤다고 얘기했지만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치하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요즘은 동네북 아닌가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단골 소재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 뭐 이런 거 이상한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즘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AI 서비스인 챗GPT에게 본문을 주고 성경 본문을 주고 주제를 주면요, 설교를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쓰는 시대입니다. 그거 팝학으로 번역만 하면 돼요. 꽤 그럴싸해요. 그걸 테스트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주 설교문 훌륭합니다. 진짜 설교 이상하신 목사님들보다 훨씬 좋아요. 과연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에 찬양과 설교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간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혹시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혹은 듣고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이면 그에 따라 행동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혼내는 좀 아픈 말씀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내 행동을 돌이키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사실 귀찮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미뤄두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다른 것들이 우선시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뒤로 밀어놨어요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와 그에 따른 죽음에 얽매여 있던 죽은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는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혼냄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심을 알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